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젊은이 교회 설교를 올해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꼭 마음에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미 이런저런 문제를 마음에 포기하고 있는 사람, 지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과연 이게 끝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존 스타트가 마지막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그를 찾아갔던 어떤 분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세상 떠나기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존 스타트는 자기가 아직까지 끝이 아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 부탁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가 깊이 인상 깊은 도전을 받고 썼던 글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런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있죠. 기도에 대한 좌절이 꽤 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나? 여기 예배는 드리러 오셨지만 실제로는 거의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영성일기를 쓰라고 그렇게 권해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감이 잘 안 잡히는 사람, 뭐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는 것처럼 뭐 이렇게 검증이 잘 되면 좋겠는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다 막연하고 또 조금 해보기는 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내게 무슨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중단한 분들, 안 되나 봐. 나는 주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일은 내게 허락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서 끝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일,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는 거, 기도생활, 그리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기를 꾸준히 이렇게 써보는 일, 경건생활, 또 이렇게 제자로서 훈련받는 삶,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거기에는 하나님만 역사하심이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나면 안 되나 봐, 이런 말이 쉽게 안 나와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낙심하게 해서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 그건 뭐 나는 안 되나 봐. 영성일기, 그건 뭐 나는 안 되나 봐.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넌 안 돼. 해봤잖아. 안 되잖아. 무슨 효과가 있었어?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 마귀가 원하는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포기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를. 마귀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 그렇게 나오지 못하게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그렇게 역사했는데, 교회를 나온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성일기 정말 여러분에게 권해드려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일기로 써보는 일.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주님은. 마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좌절시켜 버리려고 해요.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스스로 생각해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더 이상.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잖아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사도로 쓰시잖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말아야지. 그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뭘 원할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마귀가 진짜 있다면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 지금 내게 있어서. 그 반대로 해야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실패자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다시 세우실 수 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적은 없잖아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8월 23일에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그 남부 엘라바마주 흑인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백인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어울리게 될 것이라. 그 내용을 했어요. 그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을 읽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연설이었을까? 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흑인 남자아이, 또 백인 남자아이, 흑인 여자아이, 백인 여자아이 서로 손잡고 지금 뭐 다 어울려서 학교 같이 다니고, 뭐 쉬는 시간에 나가서 놀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데 1963년 8월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연설을 했을 때 당시는요,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였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연설을 한 거예요. 나에겐 꿈이 있다고. 저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그런 뜻에서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을까? 저는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다 믿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살아요. 저는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루어지겠어?
아마 여러분들조차, 제가 담임으로 있는 이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조차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주님,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어? 아마 어떤 분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1963년 그 연설처럼 이건 비현실적이야. 유 목사가 너무 지나친 거지. 꿈꾸는 사람인가 봐. 그럴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아마 그 점은 여러분들도 인정할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 또 한국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하다면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아주 유별난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된 사람,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이상하다.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삶의 변화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한 믿음.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그대로 사라지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 역사가 제가 꿈꾸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뭐가 다르죠? 왜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를 나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실제로 이젠 체험이 됐습니다. 여기서 진짜 믿어지게 됐습니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따금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지만 여러분 앞에 서면 여러분 때부터 청년에서부터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훈련받고 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교회 청년들과 만나기도 하고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연세가 많은 어떤 장로님들이나 또는 좀 중고등학교 여러분 후배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만나야 돼요. 무슨 교회 이름으로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나 어느 교회 다니? 나 선한목자교회 다니는데. 아 그러냐? 어느 교회 이름으로 서로 만나거나 하는 거 아니어야 돼요. 너 진짜 예수 믿니? 나 예수 믿어. 너 그러면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겠구나. 물론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때만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돼요. 그 세상이 그걸 보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로 오라 아니었어요. 교회로 오라, 뭐 청년부 공동체로 오라, 셀로 오라, 어느 목사에게로 오라 아니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어느 목사 또는 무슨 어떤 신학, 뭐 어떤 철학,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왕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께로 가야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기는 그렇게 알지만 실제로는 믿지를 않아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좋은 열매입니까? 여러분은 가족들 사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좋은 열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나는 이렇게 관계가 다 깨어지지? 혼자 있을수록 더 부끄러워요. 왜 나는 이런 모습일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좋은 나무야. 예수 믿었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열매가 이렇게밖에 안 맺히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왜 나는 이런 열매밖에 안 맺히지?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사라지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무를 점검해야죠. 열매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기까지 써가면서 한번 매일 점검 한번 해보라고. 혼자서 하면 혼자서 그만두게 되니까 꼭 나눈 방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요, 열매를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뭐 효도하라, 뭐 친구들을 사랑하라, 뭐 남에게 희생적으로 살아라, 뭐 정직하게 행하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나무됨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됨.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연합,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여러분의 그 나무됨을 바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행동을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으면 다들 또 결심해요. 나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그래서 또 다이어리도 새로 사고 다 샀잖아요. 1월 달까지만 기록됐어요. 1월 달까지. 다이어리 전부 다 1월 달까지만 기록. 네. 행동을 고치려고 무던히 해봤잖아. 지난 30년 가까이 다 해봤잖아. 행동 고치보려고. 결국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행동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행동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안 된다, 힘들다, 그 어떤 것보다도 또 해보고 또 해볼 일이에요. 여러분의 생애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게 되고 친밀하게 되는 일. 그래서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 바라보는 게 자연스럽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저녁에 오늘 하루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나,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나, 그렇게 정리해보고 그러고 하루를 끝내는. 저녁에 씻고 자는 거는 이제 습관이 됐잖아요. 요즘도 안 씻고 자요?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에 씻고 자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 자체가 사실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영성일기보다 더 귀찮은 거라니까. 그런데 습관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씻고 자잖아요. 안 씻고 주무신 분들은 지금 옆에 냄새 난다니까. 그래도 매일 씻고, 사람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존재인지 모른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씻고 사니까 옆에 이렇게 앉아도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씻고 사는 일에 이제는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씻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훈련을 못 해봐요. 그게 자연스러워질,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섬길 때 이때처럼 좋은 훈련의 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핵심은요, 여러분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는 거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기만 바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빠른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 길이 뭐지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나이 60이 된 목사로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요. 한국 교회 개혁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개혁은 어떻게 돼야 될까? 촛불 집회처럼 그런 형태로 한국 교회 개혁이 되면 어떻게 되나? 참 답답해요. 저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과정을 여러 케이스를 봤습니다. 목사님의 문제가 생겼고 장로님의 문제가 생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참 소송에 걸리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아래 위층으로 따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알도록 무슨 계란 던지고 이런 난리도 치는 것도 봤고. 그런데 이 교회 개혁이 이런 형태로 촛불 집회나 또는 무슨 데모나 또는 소송이나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교회 개혁,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악한 것이 제거되고 막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 난리가 쳤는데 더 이상 무슨 죄를 어떻게 더 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가 싸우는 경험 아마 해봤을 겁니다. 후유증이 너무 커요.
그것 때문에 어떤 거 하나는 바로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완전히 영혼이 다 피폐되어져 버려요. 뭐 보통은 꽤 오래 걸려요. 그게 뭐 한두 주 만에 끝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씩 끌다가 결국은 완전히 진이 빠져요, 교회가. 꽤 어지간히 성도들이 모이던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믿음 약한 사람, 청년들, 어린아이들 다 교회 떠나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는 교회로 안 돌아올 무서운 화인이 딱 찍혀요. 나 교회 싫어 이제. 생각하기도 싫어 교회. 그 싸우는 사람들. 그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나빴느냐 아니냐 이 말 안 해요. 누가 나빴느냐 누구는 옳았느냐 이렇게 말 안 해요. 그 싸우는 것들. 똑같아. 싸우는 것들. 한국 교회 개혁이 돼야 되지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 개혁은 가장 먼저는 목회자들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강단에서부터 목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 그래서 온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 개혁 부작용도 없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영국 교회 개혁 그렇게 돼 일어났어요. 데모에서 뭐 촛불 집회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목회자가 성령 받은 그 상태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령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고 말씀과 성령 운동으로 교회는 달라졌고 이 교회가 달라진 것이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기 시작하는 예수님과 1:1 관계가 실제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해방 후에 우리 한국은 좌우로 엄청나게 갈라졌습니다. 좌익 우익이라고 말하죠. 해방 후에 그게 이제 6.25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만 엄청난 이제 좌우의 사상적인 갈등을 우리 나라가 겪었어요. 그때는 살벌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죽는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 이후에는 더 끔찍한 일이 막 벌어졌었고 결국 남북이 이제 이렇게 갈라진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좌익이었다는 거예요. 우익과 좌익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매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식민지 이제 지배의 끝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가장 문제가 많은 상태까지 막 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거 안 되겠다. 자본주의는 완전 이건 퇴폐적이고 이건 악이다. 악. 그러던 때예요. 조금이라도 해외 유학을 가서 공부도 좀 해보고 이런 좀 세상을 보는 눈이 뜨인 사람들은 그리고 의협심이 있고 뭔가 정말 가난한 사람, 좀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의식이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 가야 된다. 그러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세월이 그로 인해서 한 7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순간의 방향이 엄청나게 다르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따라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답답해. 좀 분명하게 나타나 주셔서 이건 옳다 그러다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교회가 그냥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싸우는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가만히 계시기만. 요즘에 우리 시국도 보면 참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자고, 이런 가운데서 기도하자고, 그게 오히려 우리를 막 더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나는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시국이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세상은 우리 근대사를 조금만 펼쳐놓고 보면요, 지금과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어요. 세상은 악해요,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죠? 죄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을 길러야 돼요.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의 크리스찬들, 특히 청년들, 남 핑계 대고 살 때가 아니라니까요. 어른들 때문에 그래, 어느 목사들 때문에 그래. 물론 맞고 저도 할 말 없지만 남 핑계 한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1년이 다 지났습니다. 기도에 대한 좌절감, 하나님을 뭘 어떻게 더 믿으라는 거야? 주님과 친밀한 동행, 나 이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아니어야 합니다. 마귀는 하지 마.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 모든 건 눈앞에 보이니 현실이 전부야.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이들과 함께 지옥의 문을 흔들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라. 지금 여기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이. 웨슬레 목사님은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중에 100명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기 100명이 없어요. 100명이. 조지 휘필드가 1734년 그 존지 휘필드 일기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인 거 알죠? 교파에 대해서 저는 그걸 내세우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참 가릴 수도 있겠다고 싶어서 저는 교파에 대한 강조를 거의 안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감리교도들, 메도디스트들 보면서 조지 휘필드가 쓴 내용이에요. 나는 믿는다. 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기꺼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찌꺼기로 여기면서 오로지 그리스도만 얻고자 하였다. 그들의 심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났다. 겉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온갖 방법으로 그릇되게 조롱하는 이들의 모욕을 받을 때만큼 그들의 속사람이 강성해지는 때가 없었다. 그러니 그때 영국 그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고 타락하고 종교가 영국 성공회가 그렇게 타락한 그때 감리교도들 웨슬레와 함께 그렇게 성령 받았던 그때 감리교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힘쓰고 무슨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면 그들의 속사람은 더 빛났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나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꿈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거 그거 하나만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나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거 아니면 내가 무슨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시하세요. 저 주님께 와 100% 순종입니다. 죽으라면 저는 죽겠습니다. 죽는 길로 가라고 해도 갈 수 있겠습니다. 확신만 주십시오. 제가 주님 함께 하시는 것만 분명히 알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 바꾸고 우리 나라 바꾸고 다 하실 수 있어요. 통일, 우리 민족의 통일,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통일을 이루어낼 그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정신이 똑바르고 자기 욕심 내세우지 않고 진짜 화해자로 원수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고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자기 관리의 핵심이 주님과 동행함이죠. 이게 준비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매일 영전일기를 이렇게 쓰고 나누다 보니까 별의 별소리를 다 듣는데 지독하다는 말을 들어요. 지독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죄가 저를 사로잡아도록, 여러분 이렇게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쯤 되어도요, 매 순간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마귀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저를 유혹하고 충동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럴 뿐만 아니고 공개해요. 공개. 나 오늘 어떻게 살았다. 나 오늘 어떻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나 어떻게 살았다. 뭐 먹었고 누구 만났고. 왜 그렇게 살려고 할까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없다면 내가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조롱은 말할 수 없는 조롱. 전도 문이 그냥 막혀버리고, 예수 믿으려고 하던 사람 다 중단해버리고. 근데 무슨 수로 사람이, 무슨 장사가, 죄를 이기는 장사가 있어요? 욕심을 이기는 장사가 누가 있어요? 저는 제가 지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를 아니까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를 아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참 좋은 길이요, 공개하고 사는 거예요. 공개하고.
인간시장 작가인 김홍신 씨,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분이 37년 6개월 동안 골초 생활을 청산하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참 독한 사람이다. 37년 동안 피던 담배를 끊다니. 그때 그가 한 말이,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독한 거지 어떻게 담배를 끊는 사람이 독하냐 말이에요. 저는 영성일기도 안 쓰면서 주의 종하는 게 독하다고 싶어요. 야, 그분 진짜 독하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성일기 쓰면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영성일기 안 쓰고도 그렇게 사는 게 참 독하다고 싶어요. 근데 목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청년인 여러분도 말이에요. 목사만 죄에 안 넘어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넘어져도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랑 안 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여러분을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지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목사냐 청년이냐 구분 없어요.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점은. 어떤 남자가 남자 집사님 집에 혼자 있는데 아내랑 아이들이 바깥에 어디 외출을 나간, 인터넷을 열어서 음란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 영상물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일찍 들어왔어요. 들어오겠다는 시간보다 일찍 현관문을 열고 아내가 아이들과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데 웹사이트를 열어놓고 지금 음란 영상물을 보고 있는 순간, 근데 그 순간에 아내와 아이들의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분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싫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그때 이 남자 집사님이 이 영적인 역사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그가 음란물을 어떻든지 청산하려고 했던 게 완전히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음란물은요, 무서운 악한 영이에요. 내 사고와 판단과 감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악한 영의 역사와 그 존재를 정확히 모르니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지독하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난 유기성 목사와 여행 다니고 싶지 않아.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하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 아프더라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네. 무슨 재미가 있겠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하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 물론 뭐 농담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농담으로 받았지만 오래 남더라고요. 지금까지 생각나잖아요. 네. 참 저도 뒤끝이 참 그래요. 네. 그런데 저도 뒤집어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어느 목사님과 여행을 한다. 나도 진짜 힘들 것 같아. 결국은 영적인 눈이 어떻게 뜨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끼리끼리 가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기도하는 거,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거, 실패했지만, 잘 안 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게 될까? 아닙니다.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잘못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확신. 어제 제가 누가 보내준 글을 봤더니 한 초등학생이 쓴 거예요. 용기라는 글.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못해요. 참 답답해. 정말 답답해. 근데 이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상태예요. 안 돼. 난 안 될 거야. 내가 어떻게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 내가 진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고? 정말 말도 안 돼. 이게 무서운 확신이 되어 있다니까. 안 된다는 믿음,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를 못하는. 여러분, 돼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오셨는데.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이보다도 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더 역사하시냐 말이에요. 되게 돼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에 땅 끝까지 우리 제자 삼아 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안 되는 거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잘못이죠.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합시다. 실패는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줘요. 처음에는 들었을 땐 잘 모르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괜히 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실력이 잘하잖아요.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을 주님과의 교제에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한국 교회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사명을 감당해 봅시다. 여러분들을 젊은이 교회로 이렇게 세운 것은 나이 많아서야 장로님 한번 되어서 교회 일을 섬겨보는, 이게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에요. 청년 때부터 해보자. 청년 때부터 교회를 실제로 섬겨보도록, 교회를 실제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도록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가능성을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보여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니까. 오늘 이제 성찬을 12월 올해 마지막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연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정말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훈련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 3,000번이나 넘어졌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이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